누가 계시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다. 제가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소리 좀 상태가 좀 안 좋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 바랍니다. 이번에 좀 세더라고요. 정말 참 힘들었는데 아무튼 이제 거의 끝무렵을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 주신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 부르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다만 하지 않고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어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름은 부르는데 뜻을 잘 모르고 부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물어보면 교회에서 부르니까 믿으면 돼. 그런데 그 의미는 너무도 깊고 소중한데 그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는 내용인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왜 예수가 크리스토스인가? 그러니까 헬라어 크리스토스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여기까지는 다 잘 알아요. 삼중직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세웠어요. 거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이 세 직분을 한 분, 예수님이 가지고 일했는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원주인 걸 알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미 우리 구원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본래부터 예수로 계신 게 아니에요. 본래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을 뭐라고 그랬지?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영원이라고 그랬어요. 영원의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계셨습니까? 영원에 계셨습니다. 영원자입니다. 우리는 창조 이전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실제하게 되어서 알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창조 이전에 계셨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하게 하나님은 언제 계셨습니까? 꼭 그런 질문을 한다고. 영원에 계셨어요. 왜 영원이냐? 시간이 없는 이전에 계셨으니까. 그때만 하나님이 존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아들, 성령을 삼위라고 말하죠. 삼위가 모든 일을 함께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일체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함께 하셨고 구원의 일도 함께 하셨고 섭리하는 일들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이 아들의 일이 되고 아들의 일이 성령의 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 위격을 구분하면서 일체다. 그래서 삼일체라고 그래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영원에 예수로 계신 게 아니로 그때는 죄가 없으니까 인류를 만들지도 않았으니까 아버지와 아들로 계셨어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섬길 자를 창조했다고. 그리고 우리 시조인 누구죠? 아담이라고. 아담을 창조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 경배하도록 했는데 아담이 반역죄를 범합니다. 왜 반역죄라고 말하죠? 누가 되고 싶었어요? 유혹자 유혹을 하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먹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것은
무슨 열매 하나 먹은 거를 그렇게 죽이기까지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반역이에요. 여러분, 세상 인류 역사에도 다른 거는 용서가 되지만 뭐는 용서가 안 돼요? 반역죄는 신하가 왕이 되려다가 반란을 한다든가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몇 족을 멸해버립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섬기도록 창조했는데 섬기도록 창조한 그가 하나님 되려고 비록 유혹자의 유혹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범죄하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시 회복하는 길을 내어주셨어요.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주를 준비합니다. 그 구원주가 누구예요? 예수라고. 우리가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의 자리에 와서 사람이 되셔요. 하나님 아들은 본래 영이신 분인데 그래서 신성이라 말하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십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이에요. 이거를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인카네이션.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구원주란 뜻으로 예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란 말은 뜻을 풀이하면 구원주란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는 구원주다. 아시겠죠,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예수를 너 예수에 왜 믿냐고 구원주를 믿으면서도 그냥 잘 몰라. 그러니까 전도를 깊이 못하는 거죠. 이렇게 영원의 아들이었었는데 이렇게 범죄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키려고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을 우리 구원을 오셨기 때문에 그를 우리는 구주, 구원주라고 부른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할 자 있음이라. 그래서 구원주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탄절을 곧 맞이하는데 이렇게 인류 대속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했는데 바로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되어 오신 그분이 우리 구원주였다. 그런데 이 구원주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상에 알려주면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해 그 일을 세상에 알리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스라,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에 인류 역사 속에 한 몸에 이 삼중직, 제사장,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일을 한 분이 딱 한 명 있었다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담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이게 사라졌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 삼중직을 가진 것을 누가 회복시켜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 우리는 왕직, 그 다음에 선지자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류 대속,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오셨는데 그 사람으로서 대속을 하기 위해 제사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역할이 뭐예요? 뭘 하죠? 제사 지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제사장만이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성수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중에서도 1년에 한 차례 서열에 따라서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만. 이렇게 제사장 역할이 너무도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전 제사를 제사장이 드리는데 제사장 혼자만 드리는가? 아니죠. 제사장 또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제물이 준비되어 있고 성전이 있어도 누가 없으면 안 돼요? 제사장은 대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 후손 중에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제사장은 구약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속죄제사가 드려져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바라보게 했냐면 장차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구원주가 되시는 그 아들이 이룰 그 일을 미리 보여주고 연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성전에 와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거기서 함께 제사장의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했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또 백성 상호 간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 제도를 세우신 것은 그 제사의 목적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보낼 아들, 구원주로 오신 아들이 이룰 그 제사, 하나님 목표한 참 제사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지시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해왔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주신 이후에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에만 치중해버렸어요. 제사의 중요한 그 목적 지시하는 바를 놓쳐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경험하고 대신 속죄를 대속을 경험하도록 이 제사 제도를 세웠는데 그것을 이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 제도의 완성자로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성전의 참된 뜻을 가르쳐 주니까 제사가 뭔지를 가르쳐 줄 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거부해버립니다. 1500년 동안 드렸던 제사에 완성자가 오셨는데 거부하고 믿지 않았어요. 예표고 연습까지도 해왔는데 결국 거기에 빠져버린 거죠. 원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게 많죠. 절기를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도 열심히 하죠. 이미 절기는 그리스도가 다 완성했어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절기를 굳이 해야 된다면 그 절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절기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믿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결국은 유대인들이 행한 그 일을 그대로 이어가는 이런 행동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바울을 잘 알아요. 바울이 구약에 이렇게 능통했던 사람이고 제사도 허물이 없을 정도로 잘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착각을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줬을 때는 자기가 의를 이룬 것은 의가 아니었어요. 너무도 거짓된 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드렸던 성전 제사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제사가 예표고 그리스도 제사를 바라보겠다는 것은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언제 제사장이 되셨는가? 이게 궁금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이게 뭘 할 때 일어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 된 거니까 죄인이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니까 성령을 받아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도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계셔서 죄를 안 지셨어요.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받았어요? 인류의 모든 죄책을 그때 짊어지십니다. 구약의 제사는 내가 죄를 범하잖아요. 죄인들이 그럼 제사장 앞에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확인해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이 되면은 제사장 앞과 이 죄인이 준비한 그 동물 머리에 얹고 내 죄를 고백하죠. 그럼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가 돼 넘어가요. 그때 이 양을 죽여서 피를 빼서 제사장에 뿌림으로 죄가 용서가 됩니다. 죄는 사람이 죽고 죽기는 누가 죽었어요? 흠없는 양이 죽은 거예요. 그 제사 지낼 때만 해도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얼마나 미안했겠나. 내가 저렇게 이 용서를 못 받으면 죽는구나. 그때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사람 바뀌어버리죠. 또 막 죄를 짓는다. 우리가 예배당 나가면 오늘 예배 딱 드리고도 또 바뀌어버리잖아. 세상 그냥 그 방식으로 돌아가 버린다.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늘 중심을 잡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사람은 우리 중심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늘 보시잖아요. 이렇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그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이렇게 구원조로 세웠다. 내가 성령을 통해 이 일을 한다.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개를 해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전 제사는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준비합니다. 제사장은 그냥 검토만 해요. 그런데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사람이 되겠잖아요. 그 아들이 사람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뭐가 된 거예요? 어린 양이 된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 흠없는 어린 양.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어린 양으로 그 자리에 제사 드렸을 때 그것이 참 제사가 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는 나를 구원을 위해서, 내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어린 양의, 구약의 어린 양의 자리에서 죽으셨구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왜 부를까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사를 지성소에 들어가 드렸어요. 그때는 직접 대제사장이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1년에 이스라엘 전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건 구원의 제사가 아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참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 말은 제사장이시면서 참 대제사장의 일을 하셨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인류 구원을 위하여 언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까? 언제 되시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음이 완전히 확인되었을 때 제물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 뭘 이뤘다? 다 이뤘다. 이 말은 뭐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를, 성전 제사를 자기 몸으로 다 이루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이 이룬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의인이 된 것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 왕이나 어느 누구의 죽음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보통 사람들의 죽음하고는 달라요. 어떤 모습이 달라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세상은 정말 악하지 않으면 공개청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못 한다고. 그렇죠? 좀 희한한 나라들이 하죠. 그래도 거기도 채찍을 때려가지고 십자가 매달고 막 그렇게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피 한 방울을 아끼지 않냐고 다 쏟아 죽으셨어요. 그 피 흘림이 우리 죄사함을 이룬 일이니까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전무후무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확인합시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하나님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러한 이러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이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인류 역사에 어느 왕이, 어느 황제의 죽음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을 제가 읽은 적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참 인류 역사 가운데 좀 더 살았으면 저놈들은 좀 장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려고 하면 애통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장사 지낼 때 보면 이런 말 하는 분 내가 들어봤어요. 하늘도 운다. 비가 내린다고. 하늘도 우시더라. 이런 말은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오죽하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애통해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이랬다고, 우리 대속의 죽음이 인류가 다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천하가 막 진동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그 장면을 잊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안 믿었던 그들이 그 현장을 보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 대속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 일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 우리 구원주인 예수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 주자는 왜 붙어요?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셔서 진정한 통치자 심판주가 됐으니까 키리스라는 말 앞에 그때부터 붙여서 주 예수, 주 키리스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예수님 이렇게 불러도 좋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 신앙 고백이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을 위하여 확실하게 죽으셨음을 당시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병사들이 사망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3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 받으시네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불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죽은 게 확인이 제자들 통해 확인된 게 아니라 사형을 집행했던 누구예요? 로마 병사들이. 안식일 날 제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장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죽었으면 죽여버려야죠. 꺾어버려야 되죠. 십자가 달렸으면 꺾으면 죽어요. 고통이 더 크니까. 근데 예수님 가서 꺾으려고 이미 죽어있어요. 그래도 죽은지 안 죽은지 확인하면 어디가 제일 확실해요? 심장 한번 창으로 찌르면 되잖아요. 매달렸으니까 쿡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오는, 다 쏟아버린 거죠. 죽음이 확인된 거예요. 죽어야 대속이 일어나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기절한 양을 잡아가지고 기절했을 때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완전 죽여서 각을 다 떼고 피를 빼서 피를 뿌리고
그것은 태워버리죠.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야 제물이 되시. 예수님도 십자가의 기절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거죠. 그것도 로마 병사들이 확인까지 했어요.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죽었으니까 뭘 해야 또 확인될 수 있어요? 죽어야 장사를 하는 거죠. 무덤에 묻혀야 죽음이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41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들의 준비이라.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누가복음 23장 52절 53절 시작.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 없는 바위의 반무덤에 넣어두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뭘 했어요? 장사까지 무덤에까지 다 들어가서 임봉을 쳐버리죠. 지켰어요. 누구도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꺼내서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또 막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신의 몸으로 성전제사에 완성되는 일을 일어난다는 것을,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면서 미리 백성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요한복음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모든 허락을 받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재물이 가지고 오다 보면 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은 있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재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독점 하는데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비싸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 먹이 살리는 거예요. 우리도 다음 주에 성전 제사하기 위해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만 사가지고 해야 한다. 그러면 교회 막 짓고 남을 거예요. 이런 일을 유대인들이 성전 제사에서 했어요. 그래서 장사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소굴을. 성전의 주인, 성전 제사의 완성자가 오셨는데, 이미 그것도 다 알렸는데 선자를 통해서 1500년 동안 제사를 연습하면서도 대속제물 완성자로 오셨는데 그분을 거부하고 성전 제사를 고집했어요. 왜요? 돈 벌어야 되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더 이상 성전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왜 필요 없게 되죠? 지금 유대인도 성전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흔적 있는 데 가가지고 빨리 성전 회복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AD 72년에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싹 무너뜨려 버렸어요. 물리적으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때 누굴 죽여버렸어요? 네이지파 모든 후손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성전에서 못 드리게. 그래서 지금 네이지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전을 뭐 새로 지을 수도 있지만은 누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네이지파 소속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제사는 참된 제사가 될 수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부수기 위해는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게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이것이 인류 구원의, 우리 구원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속죄제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목적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해야 돼요. 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그러죠? 얼마나 벌벌 떨리겠습니까? 가가지고 예배 그 제사 안 해서 그냥 죽여버리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서.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공로 때문에 바로 예배만 밖에 나가서 죄를 져도 바로 안 죽인다. 그래서 여러분 막 죄를 지면 안 되죠? 그 죄는 하나님 반드시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참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게 뭐냐?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 속죄할 수가 없었어요. 속죄하지 않고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뭘 달고 들어갔다고 그랬죠? 방울을 달고 들어갔는데 좀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안 나면 하나님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누구도 가서 끄집어내지 못하니까 여기 뒤에 끈을 달고 들어가거든요. 잡아다녀가지고 끄집어냈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제사장도 죽여버렸다고 하나님. 그 우리가 그리스도 공로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돼. 오늘 여러분 나와가 이 자리에 있을 때도 막 예배에 집중 안 되고 그럴 얼마나 많아. 구약 같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불러가 버리면 어떻게 무섭겠죠? 만약 그런다고 우리 뭐 정신 얼마나 똑바로 차리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여기 온 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왜 밖에 나가서 놀러 가든지 왜 여기 와 있냐 그 자체로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며 죄에 대해 단번에 죽어버렸어요. 구약의 어떤 제사도 그런 제사가 없어요. 그래서 반복됐어요. 늘 내가 오늘 드리고 아침에 드리고 또 가서 또 죄를 지면 저녁에 드리고 순서를 타야 되니까 얼마나 또 여러분 줄 섰겠냐고.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표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한 게 아니에요. 성전 밖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하늘 성소에 하나님 보호자가 하나님 성소죠. 지성소죠. 거기에 직접 드려버린 거예요. 단번에. 그냥 완전한 제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거룩함은 뭐예요? 죄가 없다. 너는 죄 용서받았다. 너희는 의인이다. 누가 대신 값을 지불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아들이 사람이 되었어. 십자가 피 흘려 죽음으로 너희를 대속했으니까. 내가 그 대속의 제물을 받았으니까. 너는 그걸 믿으니까. 내가 너를 거룩하다. 의인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피를 높여야 돼요. 늘 찬송을 해도 그리스도 피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연합교회가 늘 제가 십자가 찬송하는 이유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찌 찬양 안 할까? 늘 찬송해야 되는 거죠. 이 감격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대제사장들의 손을 통하여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단번에 성취했어요.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 십자가 지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넘겨지매 그를 죽이기로 결의한. 누가 죽이기로 해요? 대제사장. 빠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손에 예수님이 제물이 돼요. 그가 완벽한 제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마태복음 26장 5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아. 죽이기 위한 거짓 증거.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63절 6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고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이르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대제사장이 신성을 모독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목수 아들이지. 요셉 마리아 아들이지. 이래가지고 이게 신성 모독죄가 된 거예요. 이게 사형죄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제물이 되게 했어요.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직접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습니다. 왜 제물이 돼요? 누굴 통해? 대제사장 통해서. 친히. 근데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 진정한 대제사장, 자기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진정한 대제사인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르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계획한 인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리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 고난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알지 못하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은 선하게 인류의 구원하는 일이 되도록, 우리 구원하는 일이 되도록 섭리하셔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직접 제물이 되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속죄제물이 됨으로 우리가 속죄받게 됐어요. 죄 용서를 받으니까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천국 시민이 됐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뿐입니까? 십자가에 우리는 원수였는데, 십자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집니까? 백성 상호 간에도 서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만 화목하면 안 되고 이웃과도 화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웃을 미워하면 안 되죠. 우리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니 화목 제물을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니까 우리 믿는 우리들은 화목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도 화목할 수 있어요. 그거는 진정한 화목이 안 돼요. 십자가 사랑은 원수도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수였는데 내가 그 사랑으로 화목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다 뭘 막 글자만 붙여가지고 뭐 하자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믿으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웃사랑인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 사랑이 진정한 화목이에요. 십자가 사랑 없이는 어떤 사랑도 진정한 화목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직접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직접 예배하는, 늘 구약성전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 필요 없이 내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로 올려가는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공로로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으로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가 그리스도 공로로 드리니까 하나님 보좌로 직접 가는 거예요. 목사가 그 제사를 예배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찬송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섬김, 하나님 보좌로 직접 가는 거예요. 이 통로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차별 없이 송수의 휘장에 찢긴 것처럼 그 말은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이제 구약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제사했던 마음으로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야.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마다 누굴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 속죄제물이 되어주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공로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다니, 이 놀라운 특권을 내가 받은 자이구나. 여러분, 청와대 한번, 지금은 용산이라고 하잖아요. 용산의 대통령이 불렀다면 예배에 또 못 오고 가시더라고. 장로님들이 그냥. 그날 대표기도인데도 대통령이 오라면 가더라고.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은. 그냥 저는 안 부르죠. 왜 그럴까요? 영광의 자리로 생각하는 거죠. 대통령이 나를 불렀다.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갑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 심판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데 그 하나님 앞에는 왜 두렵고 떨림이 없습니까? 왜 감격이 없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런 예배자에 있다. 용산의 왕, 대통령 앞에 밥 먹는 것도 영광인데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 이런 특권을 그 십자가로 받았다고. 여러분, 대통령이 부르면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또 어떤 특권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직접 기도할 수, 하나님 보좌 앞에. 이게 특권이에요. 제사장 필요 없이 내가 제사장으로 직접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이 조용히 가정에서나 길에서나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보좌에 직접 받으셔요.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직접 받으셔요. 또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직접 받으셔요. 하나님 보좌에서. 이 길을 예수님이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겠죠? 이런 특권을 우리는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 기도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기도를 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의 사람인 그가 늘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읽고 마칩니다. 에베소 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왜요? 그런 때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에 다 연락이 되니까.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인가? 오늘 제사장 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또 제물이 되므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졌으며 오늘도 기억합니다. 그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제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늘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귀한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들에게 큰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